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서부터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 쓴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 주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으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라.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여러분 나눕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창궐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금방 사라지겠지, 금방 끝이 나겠지 라고 생각하였지만 벌써 9개월이 넘는 세월 동안 점점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일들이 이제는 내 옆에 가까이까지 다가와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감으로 에워싸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아버지 장로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여 이제 수술을 하셨습니다. 근데 병원에 입원했더니 이전과 많이 달라요. 입원하는 일도 치료받는 일도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드는 것을 봅니다. 입장하기 전서부터 온도 체열, 전부 검사를 하고 또 무조건 코로나 진단을 하게끔 하며 또 시술을 하고 난 뒤에도 이제 모든 것들이 외부인들이 이제 동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차단을 합니다. 면회를 갑니다. 면회를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충수를 누리는데 그 충수를 누르는 버튼 그것을 손을 대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도 어찌 안 누를 수 있겠습니까? 눌렀습니다. 한 분이 또 타셨습니다. 그분이 충수를 누르는데 그냥 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트에서 편의점에서 무엇인가 사셨나 봅니다. 그 산 비닐을 대고 봉투를 대고 그 비닐 봉투로 충수 버튼을 누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 모습 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움이라는 그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오는 이 두려움은 세 가지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코로나가 극심하게 번져 이 전염병이 언제 감염될지 모른다라는 환경에 대한 두려움, 더 나아가서 사회활동이 국한되어지고 또 그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두려움들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두려움은 바로 열등감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그것으로부터 찾아오게끔 되어지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두려움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있는데 영적인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에게 찾아오는 환경의 두려움이나 때론 자기 역량이 부족한 열등감의 두려움이나 이 모든 것을 믿음의 담대함으로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는데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없다 보니 환경이나 때로는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와 때로는 불안함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겁니까? 바로 이 두려움은 바로 불신을 가져다 주는 사단이 주는 그러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 불신에 사로잡힙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선악을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는 죄를 범하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숲을 사이에 숨게 되어지는 두려움의 모습.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가 갈라지게 되어지는 모습을 나타나게끔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며 길을 가다가 때로는 신호 위반을 원치 않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 위반을 원치 않게 할 때에 갑자기 여러분 어디선가 사이렌 소리가 웽 하고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이 심장이 절렁하고 떨어집니다. 왜 떨어집니까? 혹시라도 내가 순간적으로 신호 위반을 한 것을 경찰이 보고 사이렌 소리를 내고 나를 불러서 그렇게 여러분 그 가운데 벌금을 물리지 않을까라는 순간적인 두려움이 내 마음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단절하게 하고 멀어지게끔 만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려움은 내 속에서 바로 여러분 남아서 결국 나쁜 영향력을 발휘하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전부 여러분 마비시키고 하나님 아닌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일들을 일으키게끔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승리하는 삶, 그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믿음만이 두려움을 몰아낸다라는 겁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의 어머니 캐롤라인은 청교도인 여러분 신앙을 가진 분입니다. 그의 남편이 중국 선교사로 이제 하나님 안에 쓰임받게 되어졌을 때에 그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중국에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해에 중국에 심한 가뭄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결국 중국인들은 농사의 가뭄을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편은 전도 사역 때문에 잠시 집을 비우고 다른 동네로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고 이 캐롤라인은 세 자녀와 함께 집을 지키며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계속되는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이 캐롤라인이 두 사람 남자 중국인이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동네 남자 주민 두 명이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 동네에 가뭄이 온 것은 저주가 온 것이다. 그럼 왜 저주가 왔느냐? 저 서양 귀신을 몰고 들어온 저 선교사 가정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저 선교사의 가족들을 죽여서 우리의 신의 노염을 풀도록 하자라는 대화의 내용을 듣게끔 되어집니다. 이 소리를 들은 캐롤라인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밤이 되어지면 이제 이 중국인들이 찾아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죽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두려움 속에 문을 걸어 잠그고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해야 합니까?
저들이 우리를 죽이고 그 죽음으로써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을 끊겠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어찌합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 속에 그 여인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십니다.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끝낸 후에 일찍 저녁을 차려 아이들에게 먹이고 그리고 아이들을 방으로 인도하여 기도해주고 잠을 재웁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밤에 이 여인이 그 가운데 중국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살며시 다가와 그들을 해하기 위하여 살며시 다가오는 그 순간 캐롤라인은 기다렸다라는 듯이 문을 열고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며 그 중국인 두 사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몰래 여러분 침입하여 그 가족을 살해할 그런 생각을 가졌던 이 중국인들이 문을 열고 자기를 기다리며 맞이하고 있는 이 여인 앞에 순간 주춤하며 자신들이 해하고자 했던 마음을 잠시 멈추게 되어집니다. 테이블에 그들을 앉히고 간식과 차를 내어준 후에 이것을 마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당신들의 해야 할 일들을 하십시오 하며 차와 간식을 내어놓습니다. 당당한 이 여인의 모습 앞에 이 두 사람의 중국인은 테이블에 앉아 그가 내준 차와 다과를 먹고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캐롤라인이 그들이 차를 마시고 있는 순간 피아노를 치며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찬송가를 1절, 2절, 3절, 4절 부르고 났더니 어느 순간에 봤더니 이 중국인들이 돌아가고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담대함이 과연 어디서 왔겠습니까? 이런 담대함이 무엇으로부터 왔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담대함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울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방 나라의 포로가 이스라엘이 되어집니다. 결국 그들은 고통스럽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오늘 이 자리에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시대와 하나님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1절 하반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마느냐? 너를 내가 구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구속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하여 너를 구원하였고 너를 내가 풀어줬고 너에게 자유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유를 주고 우리 가운데 해방을 주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십자가에 달아 그의 생명과 그의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자유케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생명의 피를 지불하고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어찌 하나님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들을 하나님 내팽길 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의 생명의 핏값을 주고 산 우리들을 어찌 하나님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 말합니까? 너는 내 것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물건들에는 소유가 있습니다. 모든 건물이나 모든 여러분 땅이나 모든 여러분 존재하는 것들에게는 결국 소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소유를 함부로 여러분 그렇게 할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와 함께 나무를 캐러 가자. 자기네 고향으로 나무를 캐러 가자. 가면 목사님 나무를 잔뜩 캘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같이 가시죠. 제가 나무를 잔뜩 해서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고향 땅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산에 올라가고 저는
이제 몸도 여러분 그렇고 산에 올라가는 걸 별로 좋지 않아서 저는 여기서 기다릴 테니 그러면 가서 다녀오십시오 하고 이분이 산에 올라가려는 순간 갑자기 산림 감시원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산 금지 명령이고 또 더 나가서 산나물 채취 금지 기간이라는 겁니다. 산림청, 다시 말해서 그 산은 소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과 그 시의 소유이기 때문에 함부로 거기서 나오는 풀 한 푸기도 지금은 캐가서는 범법이 되고 위법이 되어 벌금을 문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분이 무안하셨는지 시장에 가서 나무를 사서 저한테 주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결국 나무를 캔 게 아니라 그 멀리까지 가서 나무를 사갖고 왔습니다. 기름비가 더 나왔습니다. 톨비가 더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소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소유가 있는 차나 소유가 있는 물건을 함부로 내가 가져올 수 없습니다. 함부로 내가 그것을 여러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범법이 되고 절도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 말합니다. 너를 내 아들의 핏값을 주고 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너는 내 것이라서 악한 사단이든 환경이든 어떤 것이든 너에게 손을 댈 수도 없고 너를 빼앗아 갈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요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존재랄지라도 오늘 나는 하나님의 소유권 속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인가 생각해 보세요. 아들의 생명 핏값을 주고 바꾼 우리들이니 아들의 생명 그 핏값보다도 귀한 자가 우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 화가 중에 고 이중섭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중섭 하면 그의 작품 중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수준이 높아요. 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 이 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분이 여러분 그 작품 중에 또 다른 유명한 작품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은지화라는 작품입니다. 그럼 은지화는 뭐냐? 예전에 여러분 담뱃갑을 뜯으면 담뱃갑이 은박지에 쌓여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 가운데 초콜릿을 뜯으면 초콜릿이 여러분 그 가운데 표면이 안쪽 면이 여러분 은박지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6.25 전쟁으로 인한 피난 생활, 그 피난 생활 속에서 가난 속에 여러분 두 아들을 일본에 보내고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이 이중섭이 가난 때문에 미술 재료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붓을, 때로는 여러분 그 가운데 물감을, 때로는 그 가운데 여러분 도화지를 구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그가 미국 부대 쓰레기장을 뒤져서 매일같이 그 속에서 담배 그 은박지 껍데기와 초콜릿을 싼 껍데기를 여러분 구해내요. 그 은박지를 종이 대신 여겨서 그 위에 여러분 그림을 그립니다. 손바닥만한 그 은박지 위에 그림을 그립니다. 결국 가난과 영양실조 빈혈로 이 이중섭은 40세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은박지, 손바닥만한 은박지에 그린 그림은 지금도 여러분 존재하게끔 되어지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얼마 전에 그 손바닥만한 은박지에 그린 그림이 47억에 낙찰이 되어져서 팔리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담뱃값 속에 있는 그 은박지, 초콜릿을 싸고 있는 껍데기 그 은박지, 무슨 값어치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그것이 47억 원의 가치가 되는 이유는 은박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껍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바로 이중섭이라는 사람이 그 서걱에다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값어치가 우리의 외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값어치가 우리의 재산의 능력에, 우리의 값어치가 우리의 지적 수준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과 우리는 상관없이 세상 보기에 값없이 없어 보이는 은박지 하나처럼 보일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에 대한 문제입니까? 믿음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라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한 불신에 의한 두려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지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난 뒤에 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 가운데 지날 일이 없을 것이며 강을 건널 일이 없을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일도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강을 지난다라는 것은 강의 여러분 그 가운데 위험 속에 물이 우리를 침몰할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우리를 화상을 입히고 우리를 태우게 되는 고통의 일들이 여러분 그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불꽃이 우리를 사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여러분 처절한 죽을 것 같은 아픔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러한 과정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침몰당하는 그러한 여러분 태워지는 산라지는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말씀하죠.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서 그것으로 소멸되거나 그것으로 침몰되고 살아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웅크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잠재되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없이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여러분 그 가운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4절에 5절에 여러분 기록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으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뭐라 말합니까? 너를 사랑하였은즉. 오늘 하나님이 사랑한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를 얼마나 아낍니까? 그 사랑하는 자를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사랑하는 자가 고통당하고 사랑하는 자가 아파하면 마음이 같이 아프고 많이 고통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죠. 저희 아버님 장로님도 지금 이제 병원에서 입원해서 시술을 받았어요. 간에 농양이 생기셨대요. 간에 농양이 생겼는데 보통 그 생긴 이유가 예전에 담석 제거 수술을 하셨어요. 담낭 제거죠. 담낭을 제거 수술했는데 이 담낭 제거 수술한 분들 중에서 가끔 생기는 것이 간 농양이래요. 그 염증이 간에 붙어서 고름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때문에 막 고열이 39도 막 40도까지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막 39도 40도 올라가니까 다 긴장했어요. 가족들이. 왜요? 예전에는 열나면은 아유 열나서 큰일이다 싶었는데 지금은 열나서 큰일이 아니라 뭘까봐 큰일이에요. 코로나일까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아버님 장로님은 어딜 간 적이 없어요. 집에만 계시는 분인데 막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도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절대 아버지 근처에 가지 마라. 찾아오지도 마라. 이야기를 하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가서 동네 의원 가서 피 검사를 했어요.
피검사를 했더니 병원에서 하는 말이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빨리 응급실 가지 않으면 폐혈증으로 돌아가실 수 있으니 빨리 모시고 가래요. 그래서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응급 절차를 받고 시술을 했는데 이제 그 옆구리에다 빨대를 뚫어서 그 꽂아서 간에 있는 그 농량을 이제 빼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냈는데 끝난 줄 알았더니 오후에 또다시 시술을 했어요. 그 옆에도 농량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군데 이제 시술을 받고 그렇게 이제 농량 고름을 이제 빼내게 되어집니다. 그 빼내게 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막 고통하지요. 신음하시지요. 아파하지요. 거기에다가 이제 염증에 또한 그러한 이제 일부분의 합병증으로 폐에 물이 차고 또 신장에 물이 차서 또 물을 또 빼내는 작업을 또 하셨어요. 그리고 수액을 계속 맞고 항생제를 맞다 보니까 몸이 팅팅 부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자식된 마음으로 굉장히 안쓰럽고 아픕니다. 그냥 너무 괴롭고 아파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자가 아파하고 사랑하는 자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는 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같은 아픔을 느끼고 같은 느낌, 고통을 동참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를 어떻게 했단 말합니까? 사랑하여 쓴적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픔도 알아요. 우리의 눈물도 알아요. 우리의 고통도 알아요. 우리의 괴로움도 알아요.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도 때로 그 괴로움 속에 두십니다. 이유는 왜입니까? 그래요. 저희 아버님이 병원에 가시기 전에 열만 났지. 그래도 모든 게 건강해 보이셨어요. 시술하기 전에 치료를 받기 전만 해도 그래도 걷는 것도 나름 멀쩡하게 걸으시고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시술하고 나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몸은 팅팅 붓고 그 가운데 보기에는 더 안 좋아 보여요. 그러면 어찌합니까? 자식들 입장에서 그 가운데 시술을 포기하고 그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있다고 고통 없이 그냥 모시고 와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 고통이 있지만 더 아픔이 있지만 보기에는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이끌어갑니다. 왜요? 그 고통이 지나고 나면 그 아픔이 지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 더 온전하여진다라는 그 가운데 여러분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여러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요. 때로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방에 붙인 것이 그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 눈물 나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을 고치시기 위하여 그들을 낫게 하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여러분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나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랑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 속에 여러분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코로나의 여러분 창궐함도 코로나가 사라지는 일들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뜻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품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우리는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을 더 의존하고 의지할 수 있는 변화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확인하는 계기의 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여러분 그 시절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없는 것처럼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가운데 유혹합니다. 봐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너희 가정과 너희 인생과 너희의 모습 속에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고통을 주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참새 여러분 한 아사론에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팔려지지 아니하고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 아사론이 얼마입니까? 그 당시 노동자 여러분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 가치가 한 아사리온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가치 없는 그렇게 값어치 없는 참새조차도 주관하고 그 생사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독생자 아들의 핏값으로 주고 산 우리들을 어찌 여러분 내팽개치고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 확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벌리신 일들 속에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고치고 나를 온전케 하며 나를 낫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처방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다라는 바로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 삶 속에 그는 고백하기를 어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위험이나 적신이나 때로는 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확신 속에, 무엇에 대한 확신 속에, 사랑에 대한 확신 속에 살아갈 때에 그는 감옥에 갇히거나 물 깊이 던져지거나 줄이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 속에, 때로는 태장을 맞고 고통하는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는 삶을 이겨내는 놀라운 축복이 그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준 줄 믿습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 주소망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더 깊이 확증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재단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오직 참 소망으로 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6절 7절에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의 길을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 속에서 결국 구원하여서 본국으로, 고향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에게 참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여러분 회복되어집니까? 이제 이 땅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신음을 당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가운데는 진정한 회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고통과 싸우며 나아가고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참 평안과 참 안식과 참 해방의 나라에 이르게끔 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단지 코로나가 좀 사라져서 육신적으로 생활적으로 편안하게 해달라는 그런 잠시의 소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내게 있음에 나그네와 같고 외인과 같은 이 인생 속에 지나가는 세월 속에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여러분 많은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참 본향인 천국에 이르게 되어질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오늘 이 시절을 보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에요. 내게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오늘을 견디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나그네들이 여러분 긴 여행을 갈 때에 그 힘든 여행 속에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 시절을 지나고 이곳을 지나고 나면 내 본향이 가까워지고 내 집이 가까워지고 있음에 오늘 그 길을 견디고 이겨내고 그것을 참아내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에도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여러분 썩어져 버리고 병들어 버리고 이렇게 전염병 속에 여러분 그 가운데 망해버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참 기가 막힌 게
저희 아버님이 입원하기 전에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받으며 모든 것을 하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은 이번 코로나 때문에 무조건 열 있는 사람들은 격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호자로 가서 격리가 되었어요. 음압 병실이라 해가지고 코로나 확진이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음압 병실에 감금이 되어집니다. 제가 병간호를 하는데 정말 여러분 이 환자보다 제가 죽겠어요. 왜 죽겠느냐? 안에서 문을 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문을 열려면 인터폰을 눌러야 돼요. 화장실 가게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문을 눌러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라 말하냐? 다른 데 돌아다니지 말고, 왜 확진자 가지고 수 있으니까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화장실만 갔다 오셔야 합니다 하고 문을 열어줘요. 그러니 안에서만 갇혀 지냅니다. 와서 여러분 진단 키트로 저희 아버님 코 속을 이제 하고서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코로나 확진이 아닌 음성 판정을 받고 풀어주더라고요. 얼마나 갇혀있으니 힘듭니까? 제가 여러분 처음 경험했습니다. 갇혀있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여러분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환경에 매여 있고 환경에 갇혀 있으니 답답해 죽을 지경이죠. 근데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시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들어가든 나가든 뭐라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내 자유롭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란 자유를 주셨는데 묶이지 맙시다. 세상에 묶이고 환경에 묶이고 물질에 묶이고 질병에 묶이고 여러 가지 일들에 묶이지 맙시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도리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세요. 썩어져 버리고 부패되어질 그 인생에 묶이는 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환경에 달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물질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그 삶 속에서 바울처럼 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낮은 데 높은 데 처할 줄도 알아. 그 모든 것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평안과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두려움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절망,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 그 가운데 고통과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여러분 소망을 두는 자는 모든 것이 여러분 참된 것이지 아니면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라져버리고 지날 것을 붙잡고자 아니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을 붙잡고 그 모든 소망 중의 고난을 이겨내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합니다. 6절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나를 빼내내시고 묶인 것을 풀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아들들과 딸들을 전부 여러분 땅끝에서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만들었느니라 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 속에서 살아가지만 묶인 자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그 가운데 자유한 바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바울이 감옥 속에 묶이고 갇혔으나 그 영혼은 자유하고 기뻐하여 했듯이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 갇힘과 죽음이 있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고통과 살음이 있었으나 그들의 영혼만큼은 묶이지 아니하고 갇히지 아니하고 자유롭고 해방스러운 자가 되어 결국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었듯이 우리 주 소망교회가 참 소망으로 모든 이 시절을 통해 승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하나님의 성도 우리 모두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